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어제 본문 36장에 이어서 위대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36장 30절, 33절을 통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오늘 본문 37장의 시작도 바로 그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번쩍이는 번개, 그리고 집이 흔들릴 정도로 울려대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해서 두려움이 느껴지기 마련이죠. 엘리후도 천둥 번개 그 현상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떨린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고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엘리후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는 이 천둥 번개를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능력, 그리고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번개를 번쩍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엄청난 울림으로 천둥 소리를 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개와 천둥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고 위대한 자연 현상이죠. 근데 이 현상을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둥 소리를 통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가장 크게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날씨죠. 우리의 생사화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날씨,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크고 작은 비뿐만 아니라 눈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날씨를 다스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표의 뜻은요, 봉한다, 멈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요, 여러분 보통 비나 눈이 내리면 우리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비와 눈을 바라보죠.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표를 주신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와 눈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비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겠죠. 하나님은 또 폭풍우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내보내시고 추위를 북풍을 타고 보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왜 북풍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북방산에 거하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정서를 반영해서 엘리후는 추위가 북풍을 타고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10절을 보면요, 추위로 얼음을 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11절을 보면요, 구름과 번개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11절을 보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날씨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런 기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죠. 1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펼치시는 이 일은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처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지혜를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욥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오묘함과 경이로움을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욥에게 묻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이렇게 위대하고 오묘한 하나님께 어찌 감히 당신이 부당하다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의 짧은 지식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과 논쟁하려 하느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질책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엘리후는요, 이 천지 만물, 이 오묘하고 놀라운 이 자연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을 거두어 가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지나치게 눈이 부셔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구름이 없는 하늘을 보기에 너무 눈이 부신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엄과 의로움에서 나오는 빛은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 거죠. 여러분, 북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22절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위엄의 빛이 너무 강렬하여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주장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지극히 작고 미련한 죄 많은 인간 욥이 어찌 부당하다고 불의하다고 항변할 수 있느냐라고 우회적으로 질책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주장과 지혜를 펼친 엘리후는 이제 마지막으로 욥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 내용은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후의 발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엘리후가 비록 새 친구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한 것은 사실이에요. 욥의 문제를 잘못 진단했고 욥을 죄인이라 정죄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욥의 발언은 모두가 진리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관련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엘리후는 이런 천지 만물의 변화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 구름, 눈, 비, 바람, 번개, 천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능력, 지혜, 숨결, 손길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높여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묻는다면 우리도 엘리후처럼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네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후처럼 날마다 보고 느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해, 밤에 보이는 이 별,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느끼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이것들,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혜로 주장하고 계시니,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통해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감고 하루를 마치는 모든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말해줍니다. 공기, 하늘, 구름, 해, 달, 별,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